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대상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요, 그 대상자가 다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고스란히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종결하기 전에 바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의 심정,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같이 하는, 동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형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는 지금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완전함을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안타깝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대는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약한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완전한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다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장로들과 또 권사들과 집사들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지금 채소를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모여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판단 기준이 뭔지를 보십시오. 먹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먹는 것 갖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먹는 것에 시험 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행사 가운데 먹는 것을 준비할 때에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그걸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을 나눌 때 누군가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거는 준비 아니한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안에 개인과 개인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개인적인 마찰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 사이에 발생한 단체적인 마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문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성도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어떤 교회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단체들이 많아요. 또 부서장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부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우리가 구역을 나누어서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청년들도 셀 모임이 그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 그룹들이 지금 부딪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룹들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갈등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갈등들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데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음식과 나를 지키는 문제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그 그룹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는 일과 날짜를 지키는 일이 뭐가 중요해서 이런 것에 갈등이 생길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유치한 곳으로 감정의 소비를 시작하지 대단한 곳으로 감정의 소비를 이루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 가면 나라의 위협이 닥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큰 일을 갖고 대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자그마한 일에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분쟁의 모든 것은 대단한 일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갖고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는가? 사단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른 날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주일 성수는 인간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죄 지을 거 다 짓고 대충 살다가 주일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는 열심을 다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조금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주일 예배에 늦을 수 있냐라고 타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이 죄에 빠진 세상에 있는 보통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에만 올리는 것이 입으로만 증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짓밟거나 유린하거나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순전함, 순결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방법이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청년의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전함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보존하고 아껴주려고 하지 욕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럴 정도로 실력이 없진 않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는 것과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어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제 진리의 길 가운데 들어섰으니 자꾸 진리 안에서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 가운데 빛에 거하고 있음에도 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많이 흡수했다고 해서 빛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듣고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성도의 길이 아니고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지식들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과 같은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신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무언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즉 주의 뜻을 찾으라고 한 말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상이 너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적이고 특수한 지식과 같은 어떤 인생의 큰 소망과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든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자신만의 유익,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운 그 본래의 원래 그 목적의 범위를 알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이 찬란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율이 문답 1번. 우리 애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는 것이 분명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말씀의 뜻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지혜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기는 축복입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난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어서 이 먼 타국에 공부하러 왔고 일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의미지 헛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래서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삶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인데 대충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끌어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행복을,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처한다는 게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족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동반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거나 비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실 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독처하면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왼수같이 치고받고 싸워도 가정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좋은 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모두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바로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존재죠. 그러나 인간은 본래 부패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누구에게서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이 쉬운 길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지금 시각으로 얘기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금수저, 되게 부러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에서 금수저로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
금수저로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묵묵히 순종으로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없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 원래 잘난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잘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데 뭘 자랑하려고 그렇게 일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이렇게 많은 적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기독교인이 많은 세상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20억이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가깝게에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독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만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진짜 흩어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널려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대형화돼가고 교회가 자꾸만 큰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도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는 내가 참석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참석하고 그냥 우리 성가대 참 잘하네. 우리 뭐 이런 형식이 참 좋네. 그냥 좋다라는 것만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성도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속해야 하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자기를 쳐서 연단하는 복종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워나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얕잡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자신 이외의 사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모자란 행동을 하면 가차 없었습니다. 같은 사도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도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도로 존중했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실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학력과 지형과 학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무언가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유명한 그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하면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쯤 되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고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는데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지, 우리가 가진 판단 기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께만 매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는지를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모습이 등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말썽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현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듯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을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 보조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다만 내 자신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고 죄로 말미암아 처참한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냥 성도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물질적으로 어떤 때에는 시간을 봉사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베를린 선한목자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감당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공유하고 이 심정을 잠깐이나마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견디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